좀 일어나셔서 허그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허그도 하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고향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워낙 크고 방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짧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천국은 방대하고 크지만 인간의 머리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What is heaven like?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7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반드시 아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180페이지짜리 되는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휘황찬란한 곳.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 가운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그게 바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을까요? 왜 천국이 그렇게 브릴리언트한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데, 천국은 아스팔트가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 천국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예. 진주인데요. 여러분들이 목걸이 다는 진주 안을 이렇게 진주 목걸이 다시고 계시잖아요. 진주 목걸이 다는 거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진주가 문마다 한 진주라고 그랬어요. 진주알 100개 모아가지고 문 만든 게 아니고 문 자체가 진주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브릴리언트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한 곳인지. 천국에는 우리의 상상과 머리를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브릴리언트한 거 없어요. 그래서 좋고 좋은 저 천국 바라다 보니 12성층 보석은 번쩍거리고, 보석이요, 한 종류 한 종류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천국의 성은 유리성이라 그래요. 유리같이 되어 있고 또 금이 섞여 들어가 가지고 눈이 부신다 그래요.
천국이 진주로 되어 있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번쩍번쩍하지만 가장 희양찬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론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 때문이, 보석 때문에 천국이 빛난다. 그 한계가 있어요. 아스팔트 길이 전부 순금이다. 그래서 화려한 것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11절,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여러분, 태양도 감히 함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워낙 강하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또 봅시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야, 12째는 자수정이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설명해 놓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하나님 자신이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신데 그분이 천국을 비추시니까 그 천국이 희망찬란한 곳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희망찬란한 곳이다. 두 번째요,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성경을 봅시다.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천국을 말하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단장. 저는 결혼 주례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결혼식장에 나온 신부는 신랑은 좀 인물이 못한 분이 있는데 신부들은 인물 못한 신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리다운지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 신부를 보면 이야, 참 예쁘다, 너무너무 고운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 있죠. 에베소라는 지역 바닷가에 바모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유배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문화에 물들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로마에서 여자들이 결혼식 할 때 신부 단장을 하면
얼마나 희양찬란하게 꾸미는지 보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풍속을 쫓아서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을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천국은 내가 가야 할 집은,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죽어서 가야 할 그곳은 희양찬란한 곳이고, 희양찬란한 곳이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절.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완전 무결한 곳이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완전 무결이라는 뜻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악을 찾아보려고 해도 악이 없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완전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장소.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것 있잖아요. 속상한 것 있잖아요. 이 땅에는 마약도 있고, 이 땅에는 죽음도 있고, 이 땅에는 암도 있고, 이 땅에는 외로움도 있고, 이 땅에서 갖는 그 모든 상처,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완전 무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불완전한 것이 디스피어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 앞집, 옆집, 뒷집 보면 전부 다 통곡 소리가 들려요. 눈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아무리 옷 잘 입고 다녀도 그 집 속 이면으로 들어가면 가슴 속에 눈물의 자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 집은 희양찬란한 곳일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곳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저도 좀 빨리 가고 싶어요. 그곳에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은요, 이 가지고 이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벽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제한적인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방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벽을 통과하시고 바로 누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 아들이 앉아서 있을 때 방문 다 잠궈 놓았는데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고.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몸이 되는가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특수 체질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병, 아토피, 여러 가지
뭐 암 수술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휘황찬란한 곳이고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곳이고 거기에 내가 가야 할 고향이다. 거기에 내가 갈 집이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국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우리 한번 줄을 끄고 한번 볼까요? 바다도 다시 잊지 아니하더라. 예,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아니, 바다가 없다. 좀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없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가 없으면 좀 이상한 분위기만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어떤 묘사들이 많은가 하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이름이 환희교회예요. 한국의 교회 이름 가운데 환희교회가 있어요. 환희교회. 그래서 환희교회 주보를 받고 영어 표기를 딱 보니까요. Joyful Church.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제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환희의 장소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휘황찬란한 완전 무결한 세 번째는 조이풀한 장소다. 환희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천국을 환희의 장소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그곳에 가면 제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다윗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을 좀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그 힘든 인생의 고난이라는 고난은 저보다 만났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또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이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물론 이모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이모님이 저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나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이모님인데 제가 부산 갔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다음 남은 그 아이들 제가 만나보니까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희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착한 분이십니다. 천국은 재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저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 내 천국 가서 저 아버지 만나고 싶어. 천국은 이 땅에서 헤어진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 다 만날 수 있는 재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두 만나보겠네. 저 천국에서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장소일까. 보고서 있잖아요. 모두 만나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들 먼저 세상 떠났는데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다른 집에 자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집에 자녀가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 있잖아요. 그 질문의 퀘스천 마크가 천국 가면 전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즐거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천국 가면 답을 전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다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을 것이다.
바울 시대 때는 유리거울 없었어요. 청동거울이. 청동거울이니까 청동거울 닦아가지고 봐봐야 희미해요.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이 힘들고, 살기가 왜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운지 도무지 쾌천망고가 풀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노성벽처럼 되어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몸에 질병이라는 질병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내 몸에 눈도 질병이에요. 기도 잘 안 들리고, 입도 아프고, 오장육부 안에 성한 데가 없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이도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픈 게 많습니까? 천국 가면 모든 답을 다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은 조용한 장소임에 확실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장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몽땅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가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의 옛날 이 예자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프고 병들고, 그죠? 잠 못 이루는 그런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새 몸으로 바뀌어져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늙고 아프고 병드는 몸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늙고 아프고 병들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죽음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고 그것이 온 인류에 다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이 육신의 자 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또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죄 문제 처리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죄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뉴 릴레이션십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갖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말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닮았습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전에는 유행가를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교회의 찬송이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천성이 착하셔서 아마 지금 천국에 가 계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행동이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적선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어 보여도요, 그 심령의 기분 속에 들어가면 죄가 우그룩거립니다. 조금만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서 화를 내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 것만을 챙기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왜 제가 의라는 말을 씁니까? 죄의 반대말이 의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가고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죄와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가요. 의와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의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오케이, 하나님이 됐다, 그럴 때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서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너는 의롭구나,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난 의인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이 좀 어렵죠. 빌립보서 3장 9절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우리 신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은, 자,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9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믿음으로 해줄 것을 믿음으로. 성경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 율법으로서 난 의가 아니라고 그랬어. 뭐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계명을 지켜서 받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난 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컨페스를 하면 돼요. 이 죄를 자백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세요. 근데 성경은 죄를 가리켜 빚이라고 설명해요. 빚. 자,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만 불 빚이 있다고 칩시다. 이 1000만 불 빚은 제가 갚지를 못해요. 뭐 조금 돼야 빚을 갚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가요, 1000만 불 빚과 같은 거예요. 1000만 불 빚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은행에 돈이 있는가 보니까 1불밖에 없어요. 나는 1000만 불 빚졌는데 내 저금통에는 1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거기 내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군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황송합니다.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못 박혀 달려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자리를 바꿨다. 그것을 믿으면 1000만 불짜리 그 빚이 탕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지금 1000만 불 빚 짓고 재산은 1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그래, 너 1000만 불 빚졌구나. 내가 오늘 그 1000만 불 빚 갚아주겠다. 그런데 실제 어느 날짜에 딱 보니까 1000만 불 빚이 탕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인, 칭의, 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은행 부자에 돈을 넣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그때 썼던 말이에요. 은행 부자에 돈을 넣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천만불 빚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공로로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을 때 천만불 빚이 없어졌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만불 빚 다 탕감받아도 나는 뭐밖에 없습니까? 1불밖에 없는 거예요. 1불 가지고는 이 미국 땅이 못 살아요. 다음날 페이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불밖에 없는데 이분이 내은행 부자 안에 2천만 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사죄함을 받고 칭의를 받는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천만 불,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나에게 2천만 불까지 돈을 넣어 주었으니까 이보다 더 고맙고 기쁠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2천만 불 주었으니까 너 참 기쁘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보자. 어느 정도 친하느냐? 너희가 이제부터는 나를 뭐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 딸의 관계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원차의 목사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졌단 말입니다.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사 아들로서 착한 일 하다가 죽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더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죄를 짊어졌는데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있다가 이곳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본향 천국으로 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믿어지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저와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집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들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시다가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